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찬을 이제 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옛날에 그러하였듯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그걸 연결시키고 하면서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오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생겨나는데 성찬이 이제 신약교회의 큰 특성이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져 갔느냐면 이것을 행하면 그 자체가 기계적으로 뭔가 역사하는 듯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행하면 그게 무슨 효과를 낸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성찬이 아주 제일 중심이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참 하다 보니까 처음 한 100년 동안 제대로 하던 것이 한 100년 계속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선 성찬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스타일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그냥 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그렇게 이 의식을 행하면 그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는 것처럼 하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의식을 행하면 그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낸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면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그냥 교회 모임은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 행위처럼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무슨 국가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소위 국민의례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지나쳐서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도 아침에 애국가 나오고 태극기 나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식 행위를 해 나가는 거죠. 그죠? 다 그러니까 보다 그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의미는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모습하고 아닌 모습을 이제 사방에 있는 교회,
여기는 이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유럽에 이제 교회가 있을 때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제 지금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일으킨 거 이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란서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이탈리아로 이제 갑니다. 오늘 이탈리아 여행을 좀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을 한 사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거냐 하면 종교개혁은 우리는 이제 물론 여러 사람 생각을 했어요. 루터, 칼빈, 또 작년에는 쯔빙글리 우리가 생각했었죠. 아주 유명한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중에 정말 이제 천주교회가 해왔던 것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이제 제대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이제 중간쯤 가고 이제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이해를 이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게 조금 후대에 온 이제 칼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앞에 등을 이제 끄도록 하겠어요. 잘 보시면 아까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잘 보이라고 했는데 눌러주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죠? 저렇게 될까봐 박 목사님께서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 미리 켜놔 됐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라는 사람이에요. 베르미글리라고 저는 발음을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버미글리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버밀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를 묵음으로 해서 버밀리. 근데 베르미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499년 9월 8일생이에요. 그러니까 149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20년 전에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베르미글리 출생 520주년 기념하는 해가 돼요. 그죠?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520년 한 달이 이제 되는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62년 11월 12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종교개혁자들의 모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고 어땠느냐. 그러니까 한동안은 루터처럼 천주교 이제 신부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넘겨주시면 이 사람 1499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우선 1542년까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1542년 그러니까 저가 43살 되던 해죠. 그죠? 그때 이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탈 이탈리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얘기. 우선 맨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투스카니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가 이제 이 사람의 생애를 셋으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단이 뭐냐면 투스카니아 테 펄퓨리트. 투스카니는 당신을 축출하였고 그 첫 글자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플로렌스 공화국 조금 이따가 이제 플로렌스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슈메이커라고 그래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유한 상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9월 8일에 자녀가 아주 적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낳았는데 세 자녀인데 그 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고 그 다음 날인 9월 9일 날 그날이 이제
피에르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축일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에로라고 하는 것은 피터죠. 그래서 피터 나중에 이제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란 말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피에로 마리아노라는 이름, 이탈리아 사람 같잖아요, 그죠? 영세를 이제 받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스테파노 디 안토니오 베르미글리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이제 그 아버지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 두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12살 됐을 때, 그러니까 1511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삶의 이제 어려움 같은 걸 느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피에솔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죠. 15살.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15살이면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만한 나이라고 하는 걸 뭐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프로렌스하고 피에솔레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넘겨주시면 그 두 곳의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저 위에가 프로렌스의 커다란 이제 소위 대성당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쪽이 이제 14세기, 15세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요즘 찍은 걸 거예요. 지금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중간에 있고 옆으로 가면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피에솔레라고 하는 것의 이제 수도원, 작은 수도원. 이분이 이제 여기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몇 년을 수도 생활하다가 19살 됐을 때,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죠. 이제 비로소 서약을 하고 그의 이름을 피에트로 마르티레라고 합니다. 마르티레라는 게 순교자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13세기의 도미니칸 신부님이었던 피터 오브 베노라가 순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피에트로 마르티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터 마터예요. 순교자 피터죠. 그죠? 자기 성은 베르미글리. 그러니까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피터 마리아노에서 피터 마르티레, 순교자 베드로. 그러니까 피터, 베드로 이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 마리아노였냐? 아니면 베드로 마르티레, 순교자 베드로냐? 이때 베드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13세기의 도미니칸 수도사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해서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봤더니 이 사람이 좀 똑똑한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단에서 이 사람을 파두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파견을 합니다. 그죠? 파두아 대학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일찍 세워진 대학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대학이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학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건데요. 맨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옥스포드, 그다음에 캠브리지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대학은 왜 생겨졌느냐 하면 결국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앞으로 교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봉사할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의 학부 과정은 기본적인 것들을 잘 배우게 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라틴어, 그리고서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철학과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당시에 소위 구학파라고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네요. 구학파, 비아 안티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새롭게 나타난 이제 사상이 있는데, 리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니의 그레고리 오브 리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같이 이제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이제 전통적인 방식, 아퀴나스의 방식대로 신학을 계속 공부한 사람이다. 아퀴나스는 어떻게 한 거냐면 결국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성경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를 잘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성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하늘에 있을까? 그죠? 예. 여기 이제 어렵습니다.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해 끼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음에 자기는 의도치 않았는데 교회에 해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자기 의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사람의 이성이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타락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타락을 인정해요. 원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모든 걸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철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맨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어느 게 앞설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성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전적인 얘기인데 선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냐, 그걸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한 거냐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소크라테스한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건하다고 하면서 아마 자기 아버지인가를 고소하러 누군가가 가는 그 장면. 그럼 사실은 이걸 이제 플라톤이 이제 묘사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가운데서 묘사하고 있는 데서 자기 아버지를 막 고소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불러 세우고서는 네가 왜 아버지를 고소하러 갔냐? 그랬더니 그게 경건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건한 것은 뭐가 경건한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래야 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그러면 신들은 그게 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선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 신들은 사실은 있지 않은 존재들이니까 그 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거기 그대로 이 소크라테스가 신들이라고 했던 게 신들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선한 거냐, 아니면 워낙 그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요 얘기가 이제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선한 걸 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의도는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앞장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비슷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뛰어나게 모든 걸 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걸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비슷할 수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맞게끔 하나님이 생각하는 듯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워낙 그렇게 생각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말이 똑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으니까 유비적이다. 그런 말을 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의 유비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일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우리 정확히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하늘에 있다 하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피터 마터 베르미글이라는 이 사람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부들의 작품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어거스틴의 작품 열심히 읽고요. 크리스토스톰의 작품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죠? 이 두 사람은 교부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나중에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칼빈이 좀 후대 사람이긴 한데 상당히 비슷해요. 왜 비슷하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다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하는데 특별히 누가 중요했느냐? 이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옛날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글을 읽었던 것이 이분은 굉장히 많이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그걸 읽었느냐 하면 또 밑에 네 번째쯤 내려본 산 지오바니 디 베르다라 수도원 그게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파두아 대학교의 도서관 같은 데입니다. 수도원 안에 대학이 있고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도서관에 있는 거의 많은 책들을 이 사람 다 읽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알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헬라어를 읽기 위해서 독학으로 자기가 헬라어를 공부했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뛰어난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성경의 헬라어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거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은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더 복잡한 일인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기 위해서 헬라어를 독학으로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독학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 가운데 조셉 씨 맥클랜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신학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책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 거예요. 가장 박식한 종교 개혁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삶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나게 성경도 잘 알고 그다음에 옛날 교부들도 잘 알고 어거스틴의 글을 다 읽고 어거스틴은 대개는 라틴어로 쓴 거거든요. 크리소스톰은 이제 헬라어로 쓴 거예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기 위해서 헬라어 공부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에 있는 중세의 교회법, 그다음에 로마의 시민법, 그리고 당시 있었던 플로렌스의 정치 철학자들의 모든 저작들을 다 읽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그때 이제 국가와 교회는 아주 밀접한 떼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의미 있게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이 1525년 그러니까 그의 날이 26살 때 신부님이 되셨다. 즉 사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이건 추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의 이제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님 가운데서 아주 공부를 잘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잘하고 그러나 어거스틴도 다 읽고 크리소스톰의 글도 잘 인식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신부님이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나니까 1526년 4월,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이 되고 그 다음 해에요. 어거스틴 종단의 총회에서는 이 사람에게 The Office of Public Preacher, 공적 설교자라는 직임을 줘요. 그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신부님이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직임을 주게 됩니다. 1530년서부터 33년까지 볼리오나에 머무르면서 산 지오바니 인 몬테 볼리오나에 있는 그곳에 수도원의 이제 비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교역자 역할입니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전체를 돌아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볼리오나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인 사람한테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굉장하죠? 헬라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기 위해서 배우고 성경을 그 당시 라틴어로 이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게 부정확하다는 걸 이제 발견하고 하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유대인한테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읽고 공부해 왔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그 원어로 읽을 수 있게 스스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볼리오나에 있으니까 넘겨보세요. 이게 볼리오나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에 있는 게 이제 볼리오나에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수도원이고요. 이게 볼리오나의 아주 상징적인 곳의 모습이고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포세이돈 모습 같아요. 그런 곳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공적인 설교자를 하게 된 거죠. 넘어주시면 그런 다음에 1533년 5월에는 스폴레토에 있는 어거스틴 동산의 한 수도원 원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도원은 평판이 좀 나쁜 수도원이었어요. 그렇죠? 수도원장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교하고 막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사람을 수도원 원장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철저히 성경적으로 가기도 전이에요. 가기도 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싸우고 있을 때 싸우는 사람들을 안 싸우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싸우는 것을 계속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쳐 놓고서는 근데 이 시기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스파로 콘티닐이 추기경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스파르 콘티리니 추기경은 1537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천주교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 라고 이 사람들의 일단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주교회 안에 이제 개혁파 그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주교회가 개혁될 수 있겠다. 그 제안서를 내도록 한 거죠. 그걸 낸 거예요. 그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가스파로 콘티리니 추기경이었는데 그 추기경하고 접촉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37년에 나폴리로 옮겨가요. 나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데잖아요. 그죠? 거기에 산피에트로 아람 수도원 저쪽 맨 끝에 있는 게 그 아람 수도원의 이제 전면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저래요. 이제 주랑을 쭉 회랑을 쭉 보면 이제 저렇고 앞으로 가면 이제 그 앞에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천주교 이제 예배당의 모습이죠.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 위에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늘 촛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예배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카타콤에서 예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두우니까 일단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불을 켜는 순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예배할 때는 첫 번째 불을 켜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누군가가 그 예를 들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했나? 옛날에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지내려고 하면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짖어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아지를 좀 붙들어 놔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할 때부터 매번 그게 이제 원칙이 돼 버린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강아지부터 이제 붙들어 매놓고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냥 조명용으로 시작되어졌던 게 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옛날에 성소에 하나님이 등대가 있게 하셨대. 근데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당에서도 촛대가 있어서. 근데 등대라고 말은 써요. 서양 사람 다 그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만 촛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다 촛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전부 다 등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등대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그거 전부 다 등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다 등대라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전부 다 촛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촛대라고 하고, 그죠? 저기 초가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이제 제단이 있는 겁니다. 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로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프리젠테이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던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해 주시잖아요.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말해 주는 건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여기서 피 없는 형태로 다시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주교회는 이때도 그러고 지금까지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르미글리도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제 자기가 성찬을 이제 집례할 때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 성찬을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로 잘 드림으로써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앞에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이 일을 이제 집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은 이쪽에 이제 앉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수도원 예배 그 성당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수도원도 역시 그와 같은 형태로 있고, 여기서 이제 수도원장을 해요. 자, 넘겨주시면 거기서 소위 신령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접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스페인 사람 환데 발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하고 저 일련의 사람들, 야코보 사돌레토 추기경, 지오바니 모노네 추기경, 레오나르도 폴 추기경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카푸친스 베르다르디오 오키노, 이 사람은 프란시스칸 종단의 대표자예요. 이 사람은 베르미글리하고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같이 움직여요. 그죠? 오키노라고 생각하면 이제 됐습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이 일에 이제 같이 연합을 하는데, 줄리아 곤자가라는 분들, 그다음에 비톨리나 꼴로나 같은 귀족 여인들이 합쳐서 이 사람들이 신령파들인데, 이게 아직 천주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놀라웠게 그 환데 발데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소위 이중 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도록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회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령파와의 접촉 가운데서 환데 발데스와의 영향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데 발데스가 단순한 신령파가 아니라 좀 더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영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캐톨릭 안에서 좀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동시에 여기까지는 순전히 이제 천주교회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에라스무스의 저작을 읽고요. 거기까지 에라스무스는 계속 천주교인이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흥미로운 거 개혁자들 마틴 부처의 복음서 주석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쯔빙글리의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쯔빙글리가 그런 책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 사람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쯔빙글리의 저작을 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는 언제였을까? 아마 1539년쯤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 그럽니다. 커다랗게 임한 절기, 강림을 생각할 때는 대강절 그리고요. 제 임제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는 대림절 그러는데, 대개 성탄절 전에 4주 정도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우리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데, 대개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에 근거해서 천주교인들은 연옥 가르침을 끄집어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다. 일단 연옥 불에 있다가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구구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완전히 연옥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에 가까운 생각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설교를 하니까 1539년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와하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떼아티네스 종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한테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사람은 설교를 못하게 하라고, 그 옆에 있는 주교한테 그러라고 해서 주교가 설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르미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황한테 청원을 해가지고서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죠? 더군다나 그의 중단 안에서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1540년의 총회에서는 그 중단 안에 있는 수도원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너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visitors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게 시찰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visitors잖아요. 방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틀렸으면 이제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지테이션이라고, 오시는 걸 비지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장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장학사가 비지터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시찰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으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노회 안에도 시찰이 있어요. 2개 시찰이 있는데 시찰회가 있어요. 그죠? 워낙은 시찰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서 그 교회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이거 하십시오. 이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지터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단화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1540년. 그런데 그래서 루카라고 하는 지역,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저 루카에 있는 산 프레디아노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이 사람을 추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541년 5월에 이 사람이 이제 루카로 가게 돼요. 루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오고 나서는 이 루카가 일종의 새로운 신학교처럼 변합니다. 저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넘겨주시면 여기에 정말 좋은 대학을 하나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입장이 같은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듭니다. 첫 번째 사람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라는 사람은 구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롬 장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다시 제네바 같은 데로 이제 가가지고서는 장키우스는 우리 개혁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베르미글리하고 같이 이 루카에 있었어요. 그리고 켈리오 세콘도 쿠리오네와 같은 여러 조력자들과 함께 정말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아직 천주교 안에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루카 지역의 주도적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적인 사상으로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보다도 성경으로 가게끔 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개신교 신학교에 비견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만들어요. 왜 개신교 신학교하고 비견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 당시에 천주교 신학교에서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안 가르쳐요.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천주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잘 알려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겠다. 저기도 독학을 한 거니까 아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1542년에 가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그대로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이제 목이 날아갈 만한 상황에 딱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1542년에 떠나갑니다. 피사 탑이 있는 피사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피사에서 처음으로 베르미글리가 개신교적인 성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흥미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르미글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재미있는 점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하고 비슷하게 이중 예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역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뿌리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거스티가 아까 환 발데스라고 하는 신령파 지도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성경에 의해서 이중 예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복음주의자들인데도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 때 인도에서 어떤 형제 하나가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있는 어느 교회,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돈을 대고 해서 이제 왔었었는데, 그래서 삼양교회에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제 일부러 같이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다른 건 다 뭐 복음주의적 형제니까 한데 이 선택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를 하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 아니라 단일 예정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중 예정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선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유기가 없으면 선택이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죠? 예.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돈 옵니다. 그죠? 한순간에 딱 깨달아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여기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유기한 거예요. 유기가 없으면 선택이 없다. 예? 그랬더니 그렇다. 그죠? 이 친구 깨달으면. 근데 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성경에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사상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 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프랭크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지금은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 오랫동안 총장을 하고 계신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죠?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요. 복음주의 신학회 와서도 강연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도 굉장히 이게 전달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아주 잘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베르미글리 전공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책 가운데서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오하고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안 개혁자에 대한 어거스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책에서 왜 이 사람이 이중 예정을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혁파적인 성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개혁파적인 성찰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1542년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오키노라는 사람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오키노 또는 오치노라는 사람은 프란시스칸 종단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1542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제네바로 가요, 그죠?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르미글리는 어디로 가느냐? 8월 25일 날 추리히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던 곳이 이 두 곳이에요. 추리히로 베르미글리가 가고, 다음에 제네바로 오치노가 가게 됩니다, 그죠? 자, 제네바로 가지 아니하고 추리히로 간 것은 추리히 학자들하고 이 사람이 무슨 연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 사람을 이제 추리히로 갔더니, 추리히에서는 지금 추리히에 아주 좋은 이제 학교가 있었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가르치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한테 이제 소개를 했냐면, 바젤에 오스왈트 미코니우스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미코니우스가 잘 봤더니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스트라스부르크는 그때 볼프강 카피토라고 하는 히브리어 학자, 구약 선생님이죠. 이분이 1541년 죽었고,
그다음에 1542년도에 칼빈이 제네바로 갔어요. 왜? 제네바에서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칼빈이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선생님 두 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는 선생님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해주는 부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부처가 1538년도에 1548년 42년 10월 28일 날 칼빈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도착하였는데 그는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성경을 아주 깊이 아는 분입니다. 이게 흥미롭죠? 42년도 이분이 도망쳐 나왔어요. 나왔는데 개혁자들이 봤을 때 당신은 금방 이제 천주교 신부님에서 금방 나왔으니까 당신은 좀 더 개신교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워낙 개신교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44살 된 아주 건전하게 행동하며 명석한 판단력을 지닌 이 사람의 이름은 피터 마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가 칼빈한테 이런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 교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38년도에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신학교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이래로 그 신학교는 세 가지를 추구해 왔어요. 하나는 지혜, 사피엔스.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엘로퀀스, 잘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는 설교자들을 키우는 거니까 설교자들이 가가지고서는 설교를 잘 못하면 안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만 잘하면 안 되죠. 근데 말을 잘해야 되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건해요. 피에타스. 이 세 가지가 대당시의 좋은 신학교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사피엔스, 지혜, 그다음에 엘로퀀스, 잘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건한 것. 그러니까 경건에 근거한 지혜와 잘 말하는 일. 이게 이제 굉장히 설교자로서는 필요한 일인데 정말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분이 도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역할을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계속 가르치는데 구약 선생님이시니까 소선지서, 예레미야 애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거를 히브리어의 근거에서 강해를 하는 거죠. 스트라스부르의 신학교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창세기 강의하고 애가서 강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강의한 것이 남아있어야 사람들이 후대에 이렇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워낙에 라틴어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애가서에 대한 그 번역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강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넘겨보시면 스트라스부르는 그 당시는 어느 정도는 루터파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사인은 안 해도 된다고 예외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스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고 천주교회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루터파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루터파 교회는 우리처럼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진 교회인데도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여기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기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천주교회와 특별히 루터파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속하는 속성이 인성에 속하는 속성에게 소위 속성 교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루터파의 속성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우리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때도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예수님에게서 이게 같이 있어요. 그죠?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있어요.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니까 인성도 신성처럼 생각한다든지 신성도 인성처럼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적 인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늘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루터파에서는 그 전까지는 모르는데 특별히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인성도 신성처럼 신성은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한테 당신도 그렇게 해야만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좋은 선생님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이 부처가 이제 잘 작업을 했겠죠. 이 사람은 이걸 사인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스트라스부르의 개혁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된 겁니다. 그죠? 이게 흥미로운 거죠. 이 사람은 칼빈한테서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하고 아주 비슷한 입장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독특한 성찬 이해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해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칼빈의 이해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답안지를 보고 뺏긴 게 아닌데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 수 있겠나? 신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가끔 그러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어느 정도 칼빈의 글을 이제 읽고 나면 신학하는 학생들이 칼빈의 글을 이제 안 읽어도 그 다음에 안 읽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마 칼빈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칼빈이 주석한 데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칼빈이 그 생각을 자기 혼자서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장 성경에 충실하게 얘기하면 비슷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는 베르미글리도 칼빈 글 아직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 글 쓰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 생각하고 비슷해요. 칼빈이 얘기할 때 베르미글리의 글을 참조해서 뭐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지만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뭐예요? 다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 성찬관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입장을 배제하면서 우리 입장을 가지고 성찬을 해요. 그죠? 첫 번째는 천주교의 입장이에요. 그죠? 천주교의 입장은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그걸 축성한다고 그래요. 예. 기도를 왜 축성이라고 말하느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그 떡과 포도주에 진료 구성 물질이에요.는 그냥 있지만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떡 맛이 나고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 맛이 나죠. 그렇지만 그것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의 본질로 바뀐다고 주장을 해요.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을 가지고서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이 시계, 이 성경책 전부 다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도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진료 구성 물질이에요. 그죠? 구성 물질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면 떡 맛이 난다. 천주교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느냐? 그 떡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본질로 바뀐다. 그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본질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한 것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설. 그래서 본질을 substance라고 하죠. substance.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본질이 바뀌었다. 화체, 본체는 본체라고 그랬죠. 본체, 본질이 바뀌었다는 설. 이게 첫 번째 이제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인이 안 되면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누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예? 또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면 성찬해 보면 늘 그런데 특별히 포도주 어렵습니다. 그럼 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사를 이제 구경을 해보면 어떠냐면 열심히 닦습니다. 예? 왜 열심히 닦느냐? 그거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닦으셔요. 끝난 다음에도 닦으시는데 그 시간에도 열심히 닦으세요. 예? 예.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렸는데 예를 들어서 쥐가 나타났다 그러면 너무 놀랄 테니까 바퀴벌레가 와가지고서는 그걸 먹었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그리스도의 몸을 본질을 먹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떡을 사용하면 자꾸 부스러기가 생기니까 안 돼가지고서는 하얀 모양의 웨이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지 않도록. 또 포도주는 이거 하다가 늘 이제 떨어지는 걸 경험하니까 점점 하다가 성도들한테는 포도주를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본질이 바뀌었다는 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배제하는 게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베르미글리, 칼빈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배척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 둘 다를 성도들한테 주는 거죠. 루터도 이걸 강조한 거예요. 왜? 떡은 주고 포도주는 안 주냐? 둘 다를 다 줘야 된다. 이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지금 루터적인 이해도 배제하는 거예요. 루터적인 이해는 어떤 거였습니까? 떡과 포도주 할 때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물리적 임재가 아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르미글리하고 칼빈의 의견의 일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둘이 서로 시험지 맞춰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 이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일 성찬을 아침에 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임재,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정말 그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하는. 만일에 그러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뭐 천주교적 이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천주교가 되는 그냥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1년에 몇 번씩 이거 하는 건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려면, 의식주의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 임재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으로 지금 성찬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칼빈의 중요성은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타내는데, 칼빈은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잖아요. 칼빈은 뭘 강조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늘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계속하면 하늘에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워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걸 그냥 말로만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찬을 지금 우리가 한 지가 되게 많이 같이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칼빈적인 이해를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늘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일들, 실질적인 성화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성경적 이해로 자꾸 바뀌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루아침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점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늘을 향해서 듭니다 하는 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왜냐면 이 사람에게서 그게 나타나는지는 애매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천주교적인 화채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부인하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임재하는 게 없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쯔빙글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임재도 쯔빙글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쯔빙글리가 그냥 마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해를 자꾸 사니까 우리는 그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이해는 어떤 거냐. 이게 이 성경적 이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찬에서 그런 성경적 이해 가운데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성찬을 한 다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독특한 성찬이에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한 사람은 맥클란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의 성찬 신학에 대한 강해라는 책입니다. 57년도에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죠.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제이슨 드라이데마의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 2008년도에 독일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수단, 성찬, 세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고서는 이런 것들이 베르미글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시면, 자, 그럼 그분의 기여는 뭐냐? 첫 번째,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여러 논의를 양념처럼 잘하는 그의 독특한 해석 방법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설교하는 데서도 적절한데, 그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잘 드러내고 그거하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 준다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주석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본문의 의미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이게 적절한지를 잘 얘기해 주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 시도를 해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은 시편 1편을 가지고 그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시편 2편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쭉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수업 시간 전에 한 기도들만 묶어서 시편 기도 이렇게 묶음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꼭 그래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뭘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기독교 교제 공동체,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립을 통해서 교회의 훈련과 치리를 수립하려는 부처의 노력을 뒷받침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1544년에는 이 사람을 스트라스부르크의 세인트 토마스 교회의 캐논으로 임명을 합니다. 지금 캐논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천주교회 또는 옛날에 루터파 교회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세인트 토마스 교회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배를 보면 저게 이제 세인트 토마스 교회고요. 다음에 그 예배당 안쪽에 이제 모습입니다. 천주교회를 이제 이상한 모습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해놓은 거죠. 그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1544년에 이곳에 있으면서 캐터린 다마르틴이라는 이름의 매치에서 온 이전의 수녀였던 분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죠? 루터도 수녀였던 분하고 이제 혼인을 하잖아요. 그죠? 이분도 이제 신부님이기를 그만두고 수녀였던 분하고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부인이 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어가 서로 이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딴 언어잖아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잘 못하고 그 부인은 이탈리아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둘이 라틴어로 서로 소통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그녀는 1553년 2월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나중에 59년 5월 추리에서 카테리나 메렌다라는 이름의 여인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까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재혼을 한 거죠. 예. 넘겨주시면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 1546년도에 에드워즈 왕이 즉위를 해요. 언제 이제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교 얘기를 할 텐데 그 에드워즈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토마스 크랜머가 어떻게 하면 영국 교회를 정말 종교개혁적 교회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필요한 분들을 막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죠? 이분은 왜 이때 가는 게 좋았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스마르칼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개신교회가 좀 져요. 져 가지고서는 소위 아우스부르크 인테림 가신조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당수를 반쯤은 루터파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토마스 크레머가 이 사람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만 초빙한 것이 아니라 오치노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치노하고 베르미글리는
유럽으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도 유럽이긴 하지만 저 스위스로 갈 때도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영국 갈 때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시의 허락을 받아서 1547년 11월 달에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레기우스 프로페서, 왕립 교수라고 합니다. 레기우스란 말이 왕이 수립하는 이란 말이거든요. 대개는 정교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레기우스 프로페서, 즉 왕이 수립하는 건 없으니까 정교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정교수가 아니라 왕립 교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48년서부터 53년도에 이제 있게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일은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결혼했잖아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래서 옥스퍼드에 처음으로 결혼한 사제로 있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영국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결혼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이때는 이 사람 부부가 처음으로 결혼한 사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전부 다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예. 다 이제 신부님들 사람들이니까. 옛날 강의에 보면 젠틀맨 그러면서 강의 시작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되게 뭐 할 때 ladies and gentlemen 그래야 되는데 ladies가 없어요. 왜? 여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죠? 이게 거의 19세기까지 그렇습니다. 19세기까지 어떤 강의들 보면 그냥 젠틀맨 그렇게 하면 시작을 해요. 다 남학생들만 있으니까요. 그죠? 대학교에 여학생들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신부님이 결혼해서 왔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죠.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뒤에 부처도, 스트라스부르크에 같이 있었던 부처도 영국의 초빙을 받아서 49년 4월 25일. 그래서 부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왕립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죠? 부처는 51년도에 사망을 해요. 그죠? 부처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 딱 6년 있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이 에드워즈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요 기간은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던 거예요. 영국 교회가 정말 개혁파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선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하고 요 끝난 다음에 메리 여왕이 즉위를 하거든요. 메리 여왕이 지금 영국을 다시 천주교회로 돌이키게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하는데, 영국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찬에 관한 논쟁이 있게 되죠. 영국 교회 안에 아직까지 전통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1549년도에 성찬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찬슬러는 상징적인 총장을 찬슬러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바이스 찬슬러, 부총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찬슬러는 상징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총장이 다 하는 거죠. 부총장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어디나 찬슬러는 그냥 아주 유명한 사람을 찬슬러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인트 앤드류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왕세자를 찬슬러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학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실질적 총장 역할은 바이스 찬슬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찬슬러가 누구였냐면 리처드 콕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앞에서 이제 성찬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다고, 논쟁의 결과 누가 이겼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결국은 베르미글리의 성찬관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성찬의 성격을 아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성찬에 관해서 굉장히 긴 학문적인 글을 2편이나 쓰게 됩니다. 성찬 성례에 대한 논고, 그다음에 성찬 성례에 대한 논박이라고 하는 두 책을 읽게, 아주 복잡한 책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잘못된 성찬관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큰 기여죠. 이게 영국 사람들을 조금 더 성경적인 성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를 강의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51년도, 그다음에 58년도에 나중에 이제 출간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영국에서 출간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이미 옛날에 이탈리아에 있을 때 나폴리와 루카에서도 강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아직 천주교인으로 있을 때부터, 아직 그때까지는 천주교 안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한 거죠. 특히 루카에 있을 때는 정말 천주교 그 신학교를 완전히 개신교적 신학교로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니까 쫓겨난 거죠. 지금도 이탈리아 안에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입장을 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천주교의 그 연옥에 관한 교리 그걸 다 부인합니다. 다음에 신부님이 혼자 살아야 되는 것 그 부인하고요. 다음에 렌탄 파스팅이 뭐냐면 소위 그 사순절 지키는 거예요. 그죠? 렌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르미글가 영국에 있으면서 그런 거 지키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듣죠. 그죠?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순절 지키는 교회가 점점 좀 많잖아요. 예. 이게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누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슬금슬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건 없애는 게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간다고 하는 큰 원칙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 사순절을 뭐 지킨다든지 그런 거 그냥 생각 없으면 그냥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부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넘겨주시면 소위 복식 논쟁이 있게 되는데 신부님들이 있는 독특한 옷입니다. 이거는 영국 교회도 계속 입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크게 문제가 됐느냐면 존 후퍼라는 사람이 추리에 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갔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그 전에 도망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왔을 때 이 사람을 그로체스터의 주교로 세우는데 나는 내가 주교가 되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내한테 주교가 입어야 되는 그 복장, 모자, 기장을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주교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독특한 옷 입고 그런 거거든요. 독특한 반지 끼고. 근데 그런 거 다 불필요하니까 안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베르미글리는 그렇게 비성경적인 또 이상한 복장하는 걸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찬동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엄격하게 그걸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양보를 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양보를 해놓으면 또 이제 이게 이상해지거든요.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운을 안 입어요. 그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좀 입고 해 주십시오. 그러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나는 입고 하면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가? 그죠? 이때 이제 우리의 방향은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정말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입어달라고 좀 하면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입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이게 맨 처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방향은 분명해야죠, 그죠? 이게 목표는 뭐예요?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후퍼는 이제 그걸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베르미글리가 그걸 찬동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내죠. 예.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이제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구나. 예? 잘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물론 성경에 어긋난 걸 하라고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갈 방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이 사람은 아까 1551년 1월 달에 크라이스트 처치의 퍼스트 캐논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국 교회의 제도예요. 이제 캐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직자예요. 그 중에 또 계급이 있어요. 퍼스트 캐논, 세컨드 캐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성직자, 소위 고위 성직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넘어주시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오게 돼요. 마리아 오기 전에 52년도에 제2 공동기도서, 이건 영국 교회의 예배 순서를 담은 겁니다. 그때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베르미글리가 성경적 입장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워낙 기도서에 보면 성찬을 할 때는 무릎을 꿇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처가 영향을 미쳐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만들라 그러면 성찬할 때 무릎 꿇으면 안 된다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 자기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국 사회에 적응을 해 간 모습이죠. 예, 우리는 되신 대로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영국에서 어느 교회 성찬을 하는데 그 교회는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게 하이 처치인 거예요. 하이 처치는 영국 우리가 가도 비슷한 교회이긴 성공이긴 한데 천주교에 가까운 입장이 조금 그런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의를 중요시하는 교회예요. 똑같은 영국 성공회 안에 있는데 그런 교회를 하이 처치라고 말하고요.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교회를 로우 처치, 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느냐? 예배식에 참여해봐야 알아요. 그죠? 예배식에 가만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성찬을 받는데 다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참석을 못 하는 거죠.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분은 무릎을 안 꿇고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국 교회 이제 신앙 고백서를 42개조 신조라고 하는데 1553년도 그 42개조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고 42개조의 신조 내용은 우리 개혁파 신학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51년도에 53년도에 영국 교회 법을 개정하는데 그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던 것이죠. 이게 옛날에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열심히 교회법 연구하고 한 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죠? 그런데 넘겨주시면 피터 마천은 이걸 개정할 때 람버트 궁전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트렌트 공의의 작업에 대항하여서 유럽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을 영국 주도하에서 다 모으려는 크레머가 48년도서부터 시작한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이루려고 한 거다. 그죠? 크레머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트렌트 정교회의에서 천주교회에서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천명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 루터나 칼빈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하고 반대해서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영국의 새로운 성직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에 살리스버리의 주교가 되고 영국 교회의 변호 같은 책을 쓴
존 주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제 메리 여왕이 등극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어요. 일단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를 휴직하고 간 셈이니까 다시 이제 복직을 한 건데 그래서 53년 10월서부터 56년 봄에 사사기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강의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스트라스부르크가 변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트라스부르크가 굉장히 개혁파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냈어요. 칼빈이 거기에 머물 때만 해도 칼빈이 부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장격이었던 요한 바르마하는 엄격한 루터파 정통주의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루터파 정통주의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의 문서에 사인을 안 해도 되게끔 되는데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베르미르 같은 개혁신학자가 있을 여지를 조금 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초청을 하죠. 영국, 하이델베르그, 제네바에 초청을 하는데 이때 추리히가 한 초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콘라드 펠리칸 교수라는 구약 교수, 히브리어 교수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서는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리 대학의 구약 교수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때 아까 얘기했던 존 주엘 같은 사람, 그 메리가 이제 박해를 하니까 많은 청교도들이 다 도망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든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메리안 엑사일이라고 그래요. 메리 시대에 추방된 사람들, 도망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기간이 가장 풍성한 저작 활동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에미디오 깜피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추리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워낙 이탈리아 사람인데 추리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추리에 와서 추리 대학 교수를 했거든요. 자기는 500년 뒤에 이 사람은 역사신학 교수긴 하지만 500년 뒤에 같은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추리에 와서 하는 거예요.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하고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저작 활동을 하는데 넘겨주시면 이 기간 동안에 아까 이제 전처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 피나민 교회의 신자였던 브레스키아 출신의 카테리나 메렌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제네바에 있던 이탈리아 피난민 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네바의 목사님들이 이분이 이제 부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결혼은 정말 이상한 건데요. 아까 60에 재혼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게 일종의 잘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잘 도와줄 수 있게끔 혼인을 이제 시킨 거죠. 누가 했을까? 제네바 교회, 이탈리아 피난민 교회.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라틴어로 소통할 필요도 없어서 같이 이탈리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테오도르 비블리안더, 아예 이름 자체가 비블리안더예요. 성경적인.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비블리안더가 구약을 나누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주석을 쓰기 시작합니다. 53년부터 62년 사이에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주석. 우리가 지금 열왕기, 수요일날 열왕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주석을 써내고 그래요. 그 중에 61년도에 사사기가 나오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 있는 기도들 묶어서 책 낸 거는 64년. 그다음에 열왕기 주석은 66년, 창세기 주석은 69년, 그다음에 에가서 주석은 1629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본문을 잘 주의하면서 중간중간에 긴 논의들, 그 상황에 필요한 얘기들을 잘 하고 있었고, 흥미로운 것은 정말 박식한 주석인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출간된 책은 다 친숙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죠?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좀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그죠? 제가 두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우리 우리 한다고 이번에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정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인쇄된 책은 다 읽었다. 그 정도 입장.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 나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인쇄된 책은 다 읽었죠. 정말 그분 주석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카슨 주석, 요한복음 주석 같은 거 있는데 그 같은 거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나온 모든 논리를 잘 해가지고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그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수, 지금 은퇴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 지도받은 학생들이 그러는데 뭐 문제 그러면 16세기, 17세기에 있는 옛날 책도 전부 다 그 어디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 모든 거를 인쇄된 책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하고는 별로 필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성찬 문제에 있어서 개혁파적 해석의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상당히 비슷한 입장을 가졌고 그 면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이게 칼빈 혼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나. 다음에 부처, 다음에 불린거, 칼빈과 같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가져온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성화될 시간은 없죠. 그러나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화된다는 걸 강조한다. 이건 개혁파의 큰 강조점입니다. 그죠? 그러나 말을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성화되지 않았으니 칭의되지 않았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 우리를 잘 살펴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중 예정을 강조한다. 그러니까요. 칼빈보다는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비블리안도하고 이제 나누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테오도르 비블리안도는 선택만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건 교회의 치리를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치리,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를 끝까지 안 받을 때 잘 권면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않을 때 결국은 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제2공동기도서,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교회들에 미친 것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온 종교개혁자 베르미글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계속 주일날마다 와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모여서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요. 세월이 한참 지나다가 이게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세 때가 그런 거예요. 그죠? 있기는 있어요. 시간마다 성경이 읽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 때. 오늘 한국 교회는 시간으로서는 설교 시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 주의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설교 시간이 제일 많지만 성경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냥 순서가 그냥 있는 거다.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베르미글리와 칼빈과의 교제에 관련되는 내용들 직접적 교제는 없어요. 예. 나이 차이가 베르미글리가 10살이나 그렇죠. 직접적 나중에 이렇게 만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장이 이제 같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나 후초가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러면 루터와 같은 그 성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부처는 루터하고 칼빈 중간쯤 돼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칼빈에 좀 더 가까워요. 성찬과는. 근데 나머지 모든 거는 부처는 이제 칼빈의 선생님쯤 되는 거예요. 부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칼빈이. 그리고 부처의 로마서 주석 같은 걸 칼빈이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요. 그 베르미글리도 부처를 굉장히 존중한 거죠. 스트라스부르의 유쇼면도 루터파의 그런 성찬을 그냥 눈 감고 묵인하면서 함께 이렇게 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 자체가 어느 정도 굉장히 루터파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가 루터파보다는 조금 더 개혁파적인 모습이 강한 거죠. 그래서 부처가 있을 땐 그랬는데 부처가 영국으로 가고 나니까 거기가 정말 루터파 정통주의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하는 언어하고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스트라스부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어권이거든요. 부처도 이제 독일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게 루터의 영향하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또 뭐든지 장로님. 목사님 작년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가 그존 프레임이 신학 결혼을 있다가 목사님 추천을 쓰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을 나눠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도 역사적 선택과 영원한 선택을 나눴더라고요. 그 기교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언약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실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전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로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알미니안주의는 거기서 멈추고 나가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은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딱 거기에 멈춰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죠?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강요해서 내가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선택의 증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의 믿음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유기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죠? 오늘까지 안 믿는 사람도 내일에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 진짜로 안 믿었다 누가. 그러면 유기된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한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죠? 왜 이걸 얘기하느냐? 성경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예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중 예정을 이제 부인하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됐나요? 이제 그러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믿으면서 어디를 했었느냐 하면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